것입니다. 그때의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혼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네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시며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아멘. 지금 중국은 미국과 어마어마한 무역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권의 책이 우리를 주목하게끔 합니다. 데이빗 히넌과 오렌 베니스가 공저한 위대한 이인자들이다 하는 책입니다. 원전은 The Power of Great Partnership이라고 하는 위대한 이인자, 한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서 오래전에 이 책이 나왔습니다. 제가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이인자가 없는 일인자가 없다 하는 겁니다. 앞에 나서는 사람이 화려하게 볼 줄 몰라도 그 뒤에 이인자, 조력자가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이 있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은 이미 일본을 넘어섰습니다. 미국을 넘보고 있습니다. 중국 굴기라고 합니다. 이런 엄청난 나라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는 중국의 마오쩌둥, 마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국에 어딜 가더라도 마오의 초상화가 있습니다. 자금성을 가더라도, 베이징을 가더라도, 어딜 가더라도, 화폐를 보더라도 중국의 국부는 바로 마오입니다. 그러나 마오라고 하는 한 사람이 있기까지는 그 뒤에 40년간 묵묵히 비하인드 메모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도 항상 한 발 뒤에서 길을 걸어갔고 사진을 찍어도 뒤에서 찍었던 사람입니다. 1년도 아니요 4년도 아니요 무려 40년 동안 비하인드 맨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주올라입니다. 우리나라 말로 주올레입니다. 두 사람을 비교하게 되면 너무나 대조적입니다. 모택동은 아시다시피 얼굴이 둥굽니다. 그리고 굉장히 거칩니다. 그렇지만 주올라이는 얼굴이 갸냘픕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적으로 생겼습니다. 그리고 말 자체 어투도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학식을 보더라도 가정의 형편을 보더라도 두 사람은 너무나 다릅니다. 마오는 가정이 어려서 독학을 했습니다. 책벌레였습니다. 정규학교를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은 기차로 이렇게 다닐 때 중국이 크니까 보통 일주일씩 다니니까 마오는 한 번 갈 때마다 무리 한 40-50권의 책을 들고 기차를 탔습니다. 책을 봤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지식을 함양했습니다. 그러나 졸라이는 굉장히 부잣집에서 컸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어려웠던 프랑스 유학을 했습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졸라이가 훨씬 낫습니다. 학식을 보더라도, 집안 배경을 보더라도, 인성을 보더라도, 성격을 보더라도 훨씬 졸라이가 낫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평생도록 중국 공산화 혁명, 모택동을 위해서, 마오를 위해서 비하인드맨으로 2인자로 살았습니다. 이분이 얼마나 철저한 2인자였느냐 하면 죽었을 때 마지막 유언을 이렇게 남겼습니다. 나를 화장해달라. 그리고 비행기로 내가 사랑하는 나의 조국 중국 상공에 뿌려달라. 이것이 그의 마지막
유언이었습니다. 그 흔한 기념비도 없었습니다. 생색내는 공적비조차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이인자로 살았습니다. 중국과 핑퐁 외교를 했던 닉슨 대통령이 이를 말을 했습니다. 마오가 없었다면 중국 혁명에 결코 불이 붙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지만 주올라이가 만약에 없었다면 그 불길은 타서 재가 되었을 것이다 했습니다. 주올라이는 마오의 이인자로 살았습니다만, 그러나 이인자로 살았기 때문에 중국 혁명을 성공할 수가 있었고 지금 세계 최강의 나라가 될 수 있는 초석을 만들었습니다. 이만큼 1인자가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2인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책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치의 계절입니다. 서로 1인자가 되겠다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인자보다 2인자의 역할이 더 중요합니다. 얼마 전 대통령이 유럽 순방 가운데 있을 때에 대통령 비서실장이라는 분이 선글라스를 끼고 국방장관, 국정원장을 대동하고 DMZ에서 이렇게 유해 발굴 현장을 찾았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은 2인자입니다. 비서실장은 입은 있으나 말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비서실장이 국정원장, 국방장관을 대동했습니다. 이걸 두고 많은 사람들이 질타를 했습니다. 인자면 인자로 초신을 해야지 자기 정치를 한다, 질타를 받았습니다. 인자는 인자로서의 비하인드맨으로 있을 때에 1인자가 살아나는 겁니다. 인자가 설칠수록 1인자 청와대는 계속 먹칠을 하게 됩니다. 지금 국정에 지지율이 마이너스 되는 것도 이 요인의 하나다 하는 그러한 정치 분석가의 말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의 영원한 2인자를 한번 보십시오. 그 가운데 저는 김종필 전 국무총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분이 졸업한 공주고등학교에서 흉상 제막을 하려고 했지만 그 학교 안에 있는 종교적 교사들과 선동되는 학생들이 동창회를 움직여서 흉상 제막을 연기했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정치적으로 떠나가죠. 이분이 영원한 2인자로서의 비하인드맨으로 살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이루었고, 그리고 DJ와 같이 연합해서 정권을 교체했던 민주화의 초석을 담당했다. 이런 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가 있을 수가 있었고, 이런 2인자의 처신이 있었기 때문에 김대중이라는 분이 대통령이 되는 1인자를 만들 수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한 사람을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 한 사람을 살리는 것도 마찬가지. 내가 나서는 것보다 이 사람을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절치부심한 그러한 이 뒷자리에서의 이러한 눈물과 이러한 헌신이 있을 때 한 사람을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지난주 수요일 김장조 목사님이 통영을 왔다 갔습니다. 판교회, 우리들 교회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백석대학에서 신학을 하고 지금 독립교단에서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얼굴은 곱상하게 생겼습니다만 나이가 벌써 68입니다. 그분이 서울대 음대 출신입니다. 남편은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장로의 아들이지만 믿음이 없었습니다. 철저하게 이 부인은 목사가 되기 전에 김영재 성도는 이분은 철저하게 집 밖에도 외출도 못하는 2인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갑자기 진단을 받고 12시간 만에 죽었는데 중환자실에서
이 남편이 구원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이 중한 자식에서 나갈 수 없다. 거기에서 오해를 하면서 나를 끄집어내라고. 이러한 절교에 가까운 이러한 호소가 결국 그 남편을 살리고 남편을 신앙 고백하게끔 만들고 천국 가게 하는 이러한 이인자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한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안타까운 것은 제가 이렇게 광고를 했어도 우리 교인들이 안 보였다는 것입니다. 다들 바쁘겠죠. 다들 힘들겠죠. 시간이 안 되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가 그런 강사님을 모실 수 없다면 이런 좋은 기회는 한번 가서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는 거 좋지 않을까요? 목사가 인격적으로 광고를 하고 하면 웬만하면 좀 알아들으셔야 되는데 이상하게 언제부턴가 연합예배를 하면 수요일날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 우리 교인의 형편입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것도 인자가 있어야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정을 살리는 것도 아내라고 하는 그 엄마의 인자가 있을 때에 자식을 키울 수 있습니다. 다 그렇지 않습니다만 가정의 인자는 아내입니다. 어떤 가정에서는 남편이 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아내가 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어머니의 헌신, 눈물, 예정의 그러한 치마자락, 이것이 자식을 제대로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보다 나은 자식을 만들 수 있는 것은 이인자로서의 헌신, 그 어머니의 사랑이 한 가정과 남편과 자식을 살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내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내 자신도 오늘의 내가 있게 된 것은 오늘 나를 위한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인자로서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앉아 예수 믿고 찬송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광고 시간에도 말씀을 잠시 했습니다만 지난주 우리가 행복축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원고인은 그대로 말씀을 드릴게요. 한 주가 지나면 다 잊어버린다. 원고인은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보시죠. 얼마나 원고를 해놓고 볼펜을 끄고 빨간, 파란, 검정으로 그은 거 보이시죠? 설교가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읽고 탈고하고 또 토요일 저녁에 주일 아침에 또 바꾸고, 그래서 정말로 이 시골에 있는 목사지만 부들부들 떨면서 이 강단에 섭니다. 그러니 이런 말씀 권고는 주의 음성으로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에요. 다 잊어버립니다. 지나갔다라고 행사로 끝나버립니다. 그러나 지금 이럴 때에 지금 내가 뭘 하고 있나? 내가 어떤 사람인가? 내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울 수 있나? 내가 정말 1인자인가? 2인자인가? 내가 정말 2인자로서 삶을 살려고 한다면 한 사람을 제대로 세우기 위해서 나는 행동하고 옮겨야 된다. 내가 앞서기보다는 한 사람을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2인자가 되어야 한다는 마음의 각오와 행동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리더가 없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위대하려고 합니다만 두 가지 위대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부수적인 위대성입니다. 하나는 본질적인 위대성입니다. 부수적인 위대성은 한마디로 말 같으면, 한마디로 말을 하게 되면은 오늘 자신이 얼마나 많은 높은 자리에 있나 이겁니다. 지, 배경, 지식, 물질입니다. 소위 말하면 요즘 말하면 최고 경영자 CEO입니다. 사람들이 다 이런 부수적인 위대성을 가지려고 합니다만 그러나 본질적인 위대성이 더 위대한 겁니다. 이건 뭐냐 하면 본질적인 위대성은 그 사람의 사랑, 비전, 결단력, 무엇보다 신뢰성입니다. 따라서 내가 2인자지만
오늘 본질적인 그러한 위대성을 가진 오늘 이 성숙한 이러한 이 사람이 가진 것 많은 부수적인 위대성을 가진 1인자보다 더 위대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나는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가? 내 남편 아직 예수 안 믿는다. 내 부모님 아직 예수 안 믿는다. 내 주위에 있는 지인들 정말 저 사람 꼭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을 좀 살리려고 하면 내가 어떤 처신을 가지고 내가 좀 살아야 할 것인가? 내가 저 사람 앞에 내가 항상 앞서 나가는 1인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뒤처져서 2인자지만 저 사람을 1인자로 안 만들어 볼 것인가? 주의 음성을 듣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유리한 2인자가 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자기 희생을 하십시오. 내가 희생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1인자로 만들 수가 없고 내가 이러한 자기 희생하는 이러한 위대한 2인자가 되려고 할 때에 나의 지인들이 부모가 남편이 1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24절을 한번 다 같이 봅시다. 자, 24절입니다. 시작.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이미 사도행전 우리가 성령 지배, 성령 통치를 통해서 이미 이 말씀을 한번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같은 본문이지만 각도를 좀 다르게 말씀을 보고 해석을 합니다. 오늘의 키포인트는 바울이 아니라 바나바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라고 하는 1인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나바라고 하는 위대한 2인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1인자가 생길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세상 절대로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공짜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울이라고 하는 이 인물이 예수를 믿고 다메섹에 들어가서 전도를 할 때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주의 음성을 듣고 그렇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주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이제 3년 전에 자신의 그 악행을 회개하며 반성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나는 변했다, 회개했다, 새 사람 되었다라고 하지만 도무지 바울에 대한 이 신분을 믿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저 양반 저거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언젠가 저 또 본질이 드러날 것이다. 사람이 그렇거든요. 사람의 인성 본성 굉장히 무섭습니다. 예. 제가 제자훈련을 목회를 시작하면서부터 지금까지 했기 때문에 적어도 저는 이런 말씀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자훈련을 하면 인격은 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사람의 타고난 이 본성은 안 돼요. 이건 성령만이 가능해요. 그래서 천하 앞서도 예수 만나고 뜨거운 예수를 처음 할 때 사람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훈련 어설프게 하면 근본 만든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 변했다라고 해도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저 본성 저거 죽어야 없어지지 저거 언젠가 저 드러날 것이다. 믿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바나바가 아니다, 이 사람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이렇게 변했다고 보증을 해주었어요. 갈라디아 1장을 보게 되면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년 만에 예루살렘 올라가서 보름간에 있을 때에 야고보 외에 아무도 자기를 만나준 사람이 없었다고 했어요. 갈라디아 1장 18절부터 쭉 나올 거예요. 그만큼 왕따 당했어요, 바울은. 그런데 그때에 바나바가 아니다, 이 사람은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다, 전해줬다라고 했어요. 전하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바로 디에게 온마이라고 하는데, 전하다 디에게 온마이는 보증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정 쉽겠습니까? 특히 신원 보정 쉽겠습니까? 쉽겠습니까? 네, 우리 주장모님 지금 해경 계십니다. 엊그제 우리 해양경찰 경막 목사들이 총회를 했습니다. 사정상 못하실 분이 있고 새로 들어올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 목사님이 아무리 교회가 크고 어째도 그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인생이 어떤 분인가, 좋지 않은 분들은 받아줄 수 없다. 그 중에 한 분은 내가 보증 서겠다 했어요. 내가 그분을 잘 안다. 그분은 신원을 내가 보증하겠다. 오 목사님이 보증 서면 되겠네요. 내가 그건 보증 쉬운 게 아니에요. 특히 사람 보증요. 신원 보증 쉬운 게 아닙니다. 특히 바울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을 신원을 보증 선다?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이 지금 사도 바울을 보증선 오늘 이 사람의 희생을 한번 보세요.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인생을 살아보니까요, 사람의 본성은 말이죠, 자기 손에 구중물 붙이는 것을 싫어해요. 구중물은 고사하고 자기 손에 물방울 하나 튕기는 것조차 싫어해요. 그런데 바나바는 스스로 보증서 줬어요. 스스로 자기 희생을 했어요. 그 조금 전까지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왕따를 당했는데 바나바가 보증서 주는 이러한 누가 시켰습니까? 자기가 나서서 자기가 보증서 준 거예요. 자기 희생이 있었어요. 이런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바울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면서 복음을 전가할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바나바의 이런 자기 희생, 이 보증이 사울이 바울이 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위대한 종이 될 수 있는 지대한 역할을 했어요. 자기 희생 없이는, 이런 자기 희생을 하고자 하는 인자에 대한 이 태도가 없이는, 이런 처신과 이런 희생이 없이는 절대로 이런 자를 만들 수가 없어요. 여러분, 바나바를 얼마나 아십니까? 사도 바울도 알고 베드로도 알고 다윗도 알고 다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말 바나바를 얼마나 아십니까? 바나바, 여러분, 이 사람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이 사람은 무슨 말이냐 하면 외국에 살지만 이 사람은 유대인인데 그 외국에 사는 그런 유대인이면서도 철저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여러분, 외국에 사는 사람들 양다리 그릴 수가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일탈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잘 안 보니까요. 그 조직에서 벗어나시니까요. 자기 마음대로 좀 하고 싶은 게 있을 것 없이는 많은. 그러나 이 바나바는 헬라파 유대인이지만 철저하게 주를 위해서라면 자기 걸 다 내놓았어요. 이 사람은 아주 부자였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보세요. 이 사람은 자기 재산이 많았습니다. 얼마든지 호화롭게, 우리말로 호사스럽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가 주를 위해서 자기 것을 다 팔아서 교회 사도에게 바쳤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라면 자기 희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바나바는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13년간 낙향에 있을 때,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을 때에 그는 안디옥에서 다소까지 무려 거리가 175km.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175 같으면 엄청난 거리예요. 그것도 그냥 평지가 아니라 중간에 산맥이 있었는데 그 높이가 2000m 되는 타우로스 산맥을 눈길을 끌어서 바울을 직접 찾아갔어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 1인자였어요. 갑이었어요. 사람 시켜도 돼요. 요즘 말로 하면 부목사 시켜서 갔다 오라 할 수도 있어요.
그래도 지금 아무도 찾아오는 사람 없는 공허한 이 바울 입장에서는 부목에 찾아와서 오라고 한다 말만 들어도 겁나고 올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럼에도 바나바는 직접 갔어요. 뭐가 아쉬웠어요? 뭐가 부족해서 자기가 직접 가겠어요? 바나바는 자기의 값 1인자 다 던져버리고 오늘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오늘 이렇게 자기 자신을 던졌던 바로 이것 때문에 위대한 사도 바울이 태어날 수가 있었어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참 아까운 인물이 이 땅을 떠났습니다. 이틀 전에 미국 41대 대통령이었던 아버지 부시 대통령이 돌아가셨습니다. 국장을 한다 그러는데 참 이거 정말 미국이 위대하다 싶어요. 부럽기도 하고 그래요, 솔직하게. 지금 현재로 부시 대통령이 94살인데 지금 현재로 이제 부시 대통령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지금 살아있는 전직 대통령 가운데 최고령자가 누구냐? 바로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에요. 동갑이에요. 똑같이 94살이에요. 39대 대통령이죠. 부시 대통령은 아니에요. 지미 카터는요. 정치인들은 아시겠지만 정치인들 공식 석상에서 신앙 고백합니다. 지금 경남도 교육감 박모 씨가 다니던 교회에서 교적 정리를 시켰어요. 왜냐하니까 선거 때 자기 교회에 와가지고 교회 다닌다고 하니까 지금 교회도 안 다녀요. 그런데 인권 조례 이것 때문에 하니까 그 다니던 교회에서 교인명부에서 삭제시켰어요. 그러니까 인권 조례 때문에 교회에서 일부러 삭제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이 사람은 공공실 신자예요. 선거 때만 다니고 그 연말에 6개월 이상 출석하지 아니하면 교적 정리를 하거든요. 6개월 이상 출석 안 하면 교인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마침 이렇게 복합적으로 이렇게 따블이 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어쨌든 보통 정치인들은 공식 석상에서 신앙 고백 안 해요. 그런데 지미 카터 대통령은 공식 석상에서도 자신은 예수 믿는다고 했어요.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도 주일날 가서 예배드리고 자기가 섬기는 교회 가서 장년주일학교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야기를 몇 번 했는데요. 주일학교는 우리는 생각할 때 유초등부 주일학교는 그게 아니고요. 주일학교는 유초등부, 그 다음에 중고등부, 대학부, 그 다음 작년 주일학교도 있어요. 제가 경산에 있을 때에도 10시 반에 장년들이 모여서 주일학교 공과를 해가 장로님들이 돌아가면서 했어요. 예. 작년 주일학교 교장은 담임 목사인데 그 교사를 했어요. 지미 카터 대통령이. 선거 유세 기간 동안. 이분이 인권 때문에 이렇게 대통령 하다가 인기 없어도 그냥 4년하고 떨어졌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는 실패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대통령이 낙선되고 난 다음에 이분은 제2의 인생을 살기 시작했어요. 비하인드 면으로 살기 시작했어요. 세계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화해 전도사 역할을 했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내가 가겠다고 했어요. 자기를 던졌어요. 자기를 희생했어요. 이분이 자기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미국 대통령이 아니다. 대통령의 경험이라는 그 경험으로 세계를 섬기는 것이다. 철저하게 비하인드맨으로 살았어요. 1인자가 아니라 2인자로 살았어요. 2인자로 자기 희생을 했어요.
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통령은 하나의 도구일 뿐이다. 나는 어떤 위치에 있든 어떤 일을 하든 간에 나는 인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일 뿐이라고 했어요. 지금 94살 망치를 들고 헤비다트 집 짓는데 부부와 함께 일을 합니다. 수년 전 암 투병을 하면서도 담담히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지금도 투병 가운데서 교회에서 주일학교 작년 공과를 가르치는 2인자 인생을 살고 있어요. 이런 2인자로 자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든든해서 가고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고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최고의 나라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전부 다 전직들이 나요라고 한다면 그게 나라가 되겠어요. 전직 대통령이요, 나이 90이요 나이 자랑하고 관록 자랑한다면 그 교회가 되겠어요? 안 된다. 주의 음성을 한번 들어보십시다. 나는 누군가? 나는 2인자인가 1인자인가? 내가 모시고 오셨던 분들, 오늘 이분들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자기 희생이 있을 때에 내가 모시고 온 분들을 1인자로 만들 수가 있다. 내가 2인자가 될 때에 그 사람들 1인자로 만들 수 있다.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철저한 2인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나를 보고 내가 위대한 2인자라고 인정을 해줄 거다. 주의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지는 게 이기는 것이다. 그럴 때 위대한 2인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겸손해야 된다. 25절입니다. 예. 자, 25절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가 부흥이 되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파송을 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엄청나게 부흥한 이 안디옥 교회를 바라보고 자신 혼자 목회하기가 이거는 불감당하다, 역부족이다 생각을 하고 저 175km 떨어져 있는 저 바울을 초빙하기로 결심했어요.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에 대한 영성과 학식과 리더십이 자기보다 더 뛰어나다는 알고 있었어요. 만약 그가 바울이 초빙된다면 자신의 리더십이나 조직 장악력이나 영향력이나 그리고 레임덕이 신속히 빠질 것이다.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바나바 입장에서는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도움이 된다면 내가 입지가 약화가 되고 리더십이 격화가 되고 내 자신의 레임덕이 빠진다 해도 거기에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청빙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만큼 바나바는 겸손했어요. 여러분, 태양 아래, 하늘 아래 여러분 두 개의 태양이 없다 하는 말을 들어보셨지 않습니까? 같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이 없다. 이 말은 두 명의 주인이 있으면 안 된다 이 말 아닙니까? 보십시오. 바울을 모셔왔습니다. 바울을 모셔왔습니다. 안디옥 교회 두 명을 리더입니다. 바나바가 갑입니다. 그런데 철저하게 바나바는 비하인드맨으로 살았습니다. 바울의 그 뛰어난 학식, 변정, 아마 요즘 말로 말하면 뿅 갔을 겁니다. 어떻게 저런 본문을 해석할 수 있을까? 해박한 헬라어 지식. 정말로 사람들이 정말로 그냥 제가 오카나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야,
그리고 지난 추수감사절을 끝으로 기독교 100주년 기념교회를 사임한 내가 참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 이재철 목사님, 참 이재철 목사님이 참 내 마음에 많이 남아 있네요. 이분이 부산 경남고등학교 출신인데 고은아 동생입니다. 이재철 목사가. 아시죠? 고은아. 예. 고은아 씨 동생인데 이분이 우리나라 홍성사 대표고요. 한국 외대 프랑스학과 나와가지고 정말 잘 나갔습니다. 떼돈 벌었죠. 70년대 벤츠를 탔으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 당시에 비행기 타고 일본, 미국으로 출장 다니고 했으니까 대단한 사람은 있잖아요. 근데 그 부모의 신앙 무섭죠. 아버지, 어머니 다 정말 예수 잘 믿는 분이었거든요. 결국 어느 날 주를 만나가지고 이분이 장신 통합책이죠. 신학교 나와가지고 목회를 했죠. 주님의 교회 10년, 스위스 가서 10년, 다시 와서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교회 섬기다가 이번에 사임하고, 이분이 거창면에 갔어요. 거창. 꿈에도 생각지 못한 거창. 왜 거창 가느냐? 땅값이 샀어요. 거창에는 한 평당 10만 원밖에 안 한대요. 자기 몸도 안 좋고 해서 그리 내려갔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뿅 간다는 거예요. 바나바 설교를 듣다가 바울 설교를 들어보세요. 뿅 갈 거 아니에요. 그럼 바울이 강단 섰을 때는 확 알거든요. 오 목사가 시시하니까 설교 졸지만 외강사 오십시오. 와서 설교하면 별거 아닌데도 무슨 새로운 말, 눈이 초롱초롱 하거든요. 더 우스운 건 뭔 줄 아세요? 우리는 옥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우리는 새벽기도 마치고 이어폰 꽂고 저는요. 그런데 세상에 옥 목사님 이런 말 하더라고. 어느 성도가 졸았는가 봐요. 아이고 이 집사님 참 안 된 말로 내 설교 들으려고 미국에서도 오는데 어째 여기 앉아 좁니까 하더라니까. 그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그게 귀한 줄 몰라. 안에 있는 사람들은. 바나바 입장에서는 여러분 얼마나 속이 터졌겠어요. 그런데 안 그랬어요. 철저하게 자기를 숨겼어요. 여러분, 링컨이 말이죠. 링컨이 변호사 시절에 앙숙이 있었어요. 앙숙이 한 명이 있었는데 바로 스탠턴이라는 사람. 이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못돼 먹은 사람이냐.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어요. 한 번은 어느 사건에 의뢰를 받았어요. 그래서 상대 변호사가 누구냐 하니까 링컨이었다. 그러니 스탠턴이 내가 저런 내숭이 같은 변호사하고 같이 이 사건을 의뢰할 수 없다. 상대가 한 사람은 피고의 한 사람은 원고 아니겠어요? 그럼 만약에 링컨이 피고의 변호를 받았다면, 의뢰를 받았다면 나는 원고에 나는 의뢰를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같은 변호사로서 같이 서야 되니까 나는 저런 사람하고 나는 상대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사람이 교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링컨이 대통령 되고 난 다음에 자신의 가장 정적이었던 이 스탠턴을 국방장관이 임명했어요. 링컨이 대통령 공화당 후보로 나오니까 스탠턴은 민주당으로 나와가지고 사사건건 시비를 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난세를 극복할 수 있는 인물은 스탠턴밖에 없다. 그를 국방장관이 임명했어요. 참모들이 난리가 났어요. 결국 링컨이 암살되고 난 다음에 스탠턴이 직접 자기가 원해서 조사를 먼저 했어요. 여기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워있다.
그의 겸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누구 있다. 이 사람의 겸손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 철저하게 겸손하게 살아. 스탠턴이 앞장서. 나는 대통령이 네 인자라. 탈무드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랍비가 제자들 앞에서 진리는 길에 널려 있는 돌멩이 같이 흔한 것이다 했어. 그때 제자가 랍비에게 선생님, 그러면 그렇게 흔한 그 진리를 왜 뜯어가지 못합니까? 했을 때에 랍비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허리를 굽히기 싫어하기 때문이다. 허리를 숙이면 진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인데 허리를 숙이기 싫어하니까 진리를 얻을 수 없다고.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하고자 하는 분들, 여러분 가정의 남편들, 부모들, 얼마나 내가 허리를 숙이고 있습니까? 진리는 길바닥에 늘어진 돌처럼 흔한 것이라고 하는데 왜 그 흔한 진리를 왜 뜯어가지 못했냐? 고개를 숙이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겸손하냐? 한 사람을 살리려고 하면, 1인자로 만들려고 하면, 여러분 남편을 1인자로 만들고 부모로 1인자로, 자식을 예수 믿고 1인자로 만들려고 하면 내가 허리를 숙여야 됩니다. 주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는 교회를 우선순위로 삼았어요. 26절입니다. 26절입니다. 시작. 여러분, 바나바 이 사람을 한번 보세요. 부자였어요.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지천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밭을 팔고 전 재산을 교회에 내놓았어요. 이미 말씀드렸어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는 사람이 더하다는 말이 있는데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가지고 있는 돈이 없어도 통장에 있는 1억만 쳐다봐도 배가 부르다는 말을 난 들었어요. 오래전에. 30년 전에 들었어요. 제 강도사 때 들었어요. 강도사님, 아무리 배가 고파도 1억짜리 통장 보면요, 웃음이 싱긋이 놉니다. 내가 대학부 가르칠 때 대학부 부장이었던 김용세 집사가 저한테 말을 해줬어요. 그분은 부산서 화목주택의 사장의 동생이었어요. 그 당시에 대학부 지리산 수련회 가면 그 당시에 일본제 일제 크라운 외제차 나를 오른쪽에 태우고 간식 잔뜩 사고 가면서 먹고 음악 틀고 정말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그분은 안수 집사였어요. 자신이 별떡 11조 하는 문제, 예수 사랑하지만 전부 다 자기를 빗대가는 말이 다 가짜라고 하는 문제, 이 얘기. 요즘 교회는 모르겠지만 자기는 100만 원 있으면 100만 원 11조 안 하고 10만 원 감사한금 10만 원 월정금 쭉쭉 해놓고 나머지가 50만 원 11조 하고 뭐 자기 이야기 전부 다 하면서 그렇게 지리산 왔다 갔다 그랬어요. 정말 있는 사람들이에요. 돈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바나바는 교회를 위해서라면 교회 우선순위였어요. 또 바울을 데려오기만 하면 자기는 어떤 일이 있어도 어떻게 돼도 관계없다라고 하는, 교회가 잘 되기만 하면 교회 우선, 이것이 자신을 2인자로 만들었어요. 내가 2인자가 되든 말든 3인자가 되든 말든 교회가 잘 되기만 하면 나는 내리 앉아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팔아도 관계없다 이 말입니다.
자신의 입지, 인기, 영향 아무 소용이 교회를 우선하는 거예요. 이런 이인자 정신이 바로 위대한 안디옥 교회를 만들 수 있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오늘 내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뭘 먼저 해볼까?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교회를 위해서라면 나는 이인자가 아니라 뭘 해도 나는 관계없다. 이런 은혜를 성령께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모두가 다 1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1인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1인자도 좋지만 한 사람을 살리는데 거기에 역할한 2인자가 위대한 사람입니다.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이 행사를 마치고 난 다음 그냥 썰렁한 오늘 이 자리가 아니고요. 여러분들의 마음에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가슴에 새기세요. 제가 새벽기도에 말씀했습니다. 12월 달에는 제가 요한복음 잠시 중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한 달간 본문을 잡는데 그저 잡은 게 아니에요. 한 달간 시나리오를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서 제가 새벽기도인가 제가 수요일인가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새생명 축제를 마치고 난 다음 다 잊어버렸어요. 이럴 때에 정말 1인자로 만드는 사람이 2인자가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위대한 2인자로 인정을 해주신다. 주의 음성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